이사야서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6페이지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했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두가 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으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배에 사공이 우리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며 평안 중에 살아가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속에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다 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죄를 더하는 기회로 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오히려 죄를 더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혼란스러웠을 텐데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점에 성취될 말씀인가 하는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일 때도 있고 우리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말씀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주제가 지금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향한 내용인지, 우리 주님 초림 때 이루어질 내용인지, 우리 주님 재림 때에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내용인지 하는 것들을 적절히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선지서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분별이 필요한 아주 전형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24장, 25장을 걸쳐서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6장도 그 마지막 심판이라는 주제의 연장선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그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격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암울한 시대의 아픔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볼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지만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눈앞에 있는 아픈 현실을 묵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에 대해 말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다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제국의 침공 아래서 남유다가 거의
망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다시 시작될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 선지서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소망과 현재적인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종말에 주어질 승리와 구원의 영광을 한 손에 꽉 쥐고 있지만 동시에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 현실, 말씀과 상황, 여러분 이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이 선지자의 그 마음을 좀 읽으면서 본문을 보셔야 돼요. 어제 새벽에 잠시 보았던 7절 말씀 다시 보면 종말이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일이지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온 의인들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마치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지금까지 이 땅을 정직하게 살았던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절 정직하게 살았던 의인들이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쉽고 빠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힘든 어려움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마치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그것도 마음껏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현실, 말씀과 상황이 너무나 달라 보여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한 번씩 솔직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경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시기를 놓고 볼 때는 악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맞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악인의 형통 위에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늘 짧게만 보면서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반문을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해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겁을 주면서 잘못된 신학들을 심어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큰 소망이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그 잠깐뿐인 인생의 길이를 가지고 그것도 내가 경험하는 몇 개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반론을 제시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내가 다 하는 것 아니고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종말의 시간까지 놓고 볼 때 의인의 첩경은 평탄하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사야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의인의 첩경은 평탄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있지만 지금 그가 통과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심판이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길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9절도 보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에,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쉬는 그 밤에도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제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 모습을 온 세상 거민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다 배우게 된다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의로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세계 거민들이, 이야, 우리보다 나은 저들을 저렇게 엄중하게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판할까 하고 하나님의 그 엄연한 의를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려 하시냐고 원망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배우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고는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지었을 때 엄히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악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엄히한 의를 보고 배우기를 기대했는데 현실 속에 악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악인이 하나님께 있는 은총, 그게 무엇이지요? 그들이 너무나도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즉각 시행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주시지요. 그게 바로 악인이 하나님께 있는 은총이에요. 그렇지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악인들이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운 분이신지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악인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은총을 오히려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깨닫고 아는 자들에게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하는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그 은혜를 악하게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심판의 제목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죄인된 나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방적인 호의라고 느끼지만 그 은혜에 그래서 합당하게 그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제목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악해져요.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이지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아, 은혜가 통치하고는 지금 이 시대는 악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제목을 쌓는 시기가 되겠구나. 뭔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으면 즉각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쌓아놓으니까 하나님과 다 보시면서도 즉각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시니까 나중에 그것이 모두가 다 쏟아지게 되어질 때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어질까. 악인들은 은혜를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더 담대하게 행하게 되어지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징계가 임하면 깨닫고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고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임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로 기다려 주시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더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듭니다. 이 세상의 사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정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구조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살면 살수록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죄를 더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서 정말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쌓아두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악인들이 어느 정도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보지도 않는다.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면서 거듭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손을 높이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통과하고 징계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악인들은 지금 손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인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의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악인들이 결국 뭘 보게 됩니까? 계속 11절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지요. 잘난 척하다니, 깨끗한 척 하더니 너희도 별 수 없구나. 남유다 백성들이 징계받을 때 온 세상 악인들이 다 좋아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뭘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더 성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그 가운데 속에 악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보다 교회가 더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엄히 다루면서 더 성결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교회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조롱하지요. 교회를 놓고 아무렇게나 말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으로 산 얼마나 가치로운 그분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종말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서 징계하셨던 그분의 백성들은 더욱더 순결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즉각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날은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면서 더욱 악을 행했던 악인들은 반드시 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고 회개한 죄는 사함을 받게 되어지지만 묻어놨던 죄는 다 들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의한 자들과 똑같이 산다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하면 잘 되고 많은 것도 벌고 많은 것도 누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 더 특별하게 더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다른 질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속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재밌게 산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질서에 살고 있거든요. 설령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손에 쥐면 그것도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른 질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흉내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같이 책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요구받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지간히 남들보다 내가 잘 사는데도 손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손을 대시나, 그러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성결하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지금은 평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강한 상태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의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끝을 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빚어내신 하나님의 열심이 때로는 불신자들보다 우리의 삶을 더 혹독하게 다루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계속해서 12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믿어집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때로는 잘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하는 일마다 막으시는 방법으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들도 살면 살수록 더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 제가 너무나 아쉬웠던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그 일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복은 못 누렸을 텐데, 그때는 왜 하나님 이렇게 엄밀히 나를 다루십니까? 라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때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을 못 누렸을 테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살면 살수록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장에는 나에게 돌아가는 길을 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위하는 방법으로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강에 이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내가 경험하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게 보일 때도 분명히 있지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내가 살아가는 현재는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 심읍시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흔들리지 마시고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도 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삽시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일의 회복과 치유와 승리를 직감하면서 내일 일 땡겨다가 오늘 벌써부터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게 맡기신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감당하고 평강으로 잠자리에 드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정말 견고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속에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평강에서 평강으로 합력하여 서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싸우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